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마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 완전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일은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오해에서 신뢰로 옮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모든 질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 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의 모든 질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그 답을 찾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면 종종 이렇게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새로 나온 책 제목이라도 이렇게 훑어보곤 하는데요. 요새 잘 팔리는 이 책 제목을 보면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이야기에 굶주려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괜찮다입니다. 치열하거나 구질하거나 비루하거나 그 모든 일상에서도 그냥 그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대부분 얕은 낙관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이 욥기서는요, 삶이 전혀 괜찮지 않다는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다 끝이 납니다. 이 성경을 현대인들이 만들었다면 이 책은 아마 엮거나 펴내지 않았을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참 듣기 싫은 주제죠. 말하기도 불편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고 직면하기 싫은 이야기를 그냥 이 앞에서 혼자 내내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로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성도들은 치유와 회복의 선언에는 모두 아멘을 외치지만 그 너머의 순종에 대해서는 모두 무겁게 침묵하곤 하거든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이런 말씀을 목사님에게 듣고 나니 어딘지 찜찜해요. 축복을 빌어주고 위로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내가 교회까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그냥 오늘 설교는 적당히 가려 듣자.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신학이 번영을 말하고 교회가 만사 형통을 말할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참 듣기 좋은 이야기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는 사실을 현세적으로 적용시킬 때 그야말로 이 복음은요, 너무나 복음같이 느껴집니다. 삶이 정말 그렇다면, 복음이 정말 그렇다면 저도 그런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인생의 근원을 회피하고 번영과 성공으로 도피하고 그냥 괜찮다는 말로 피상적인 위로를 건네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끝내 돌파해야 할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대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의 저서에서 번영은 구약의 복이나 고난은 신약의 복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형통 그 이상으로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진리의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할 고난의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함께 오늘의 주인공 욥의 삶에 이 고난이 들어 닥치기 전 상황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의 내용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진 욥의 믿음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정리하곤 해요. 하지만 이것은 애초에 욥기의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욥은 고난 당하기 전 이미 온전했기 때문이죠. 1장에 보면 욥의 믿음이 순전했고 그의 행위의 품격과 도덕성은 이미 온전했습니다. 그 흠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격의 위대함은 성경이 인정하는 바였어요. 욥기서 1장에서 4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 그는 매우 부유하고 유력한 자였는데 그가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벌이고 나서 자기 자녀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여러분, 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하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도 사실 그 자녀 양육과 지도에 있어서는 때때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그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영적인 생활까지도 매우 정결하고 순전하며 흠없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그들의 마음에라도 죄를 범했을까봐 그 잠재적인 죄의 불순물들을 늘 경계하면서 이것을 삼가고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성경에서 그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경건이 삶의 어떠한 절정, 어느 일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평균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사악한 마귀의 조소가 시작됩니다. 자,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지금 성경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늘의 논쟁이었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었던 이 욥이 과연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사단은요, 욥의 믿음에 대해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의 근거는 바로 이 까닭없이, 원어로 흰남이라는 말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이 흰남이란 이유 없이 대가를 받지 않고라는 뜻으로 지금 그가 보상 없는 신앙생활을 할 리가 있냐라는 것이죠. 욥의 믿음이 지금 조건적인 순종과 경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은요, 그의 믿음을 매우 인과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한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논리입니다. 정확히 말해 이것이 욥기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무엇이요? 이유 없는 일들에 관한 것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욥기는 지금 사단의 까닭 없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이 시비를 통해서 시작된 이유 없는 고난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주요한 내용은 바로 이유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요. 핵심 사건은 이유가 없는 일들에 관한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욥기는 그저 의인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 더 완전해진 믿음, 그리고 끝내 그 승리의 보상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러한 적용이 욥기의 의도를 매우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는요, 사탄의 매우 근원적인 물음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에 대해 인간이 계속해서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대해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답변은커녕 다시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핵심은 의심받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먼저 욥기서는 욥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단의 고소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욥의 믿음은 그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용광로 위에 올려지게 되는데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이 있은 후 곧장 이어지는 이 현실 세계는요,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바로 어느 평화롭던 하루 욥의 삶은 와장창 무너져요. 그야말로 하루 아침에 완전히 망해요. 그의 방대한 재산은요, 몽땅 약탈당했고 종들은 죽임을 당했으며 무엇보다 그가 사랑했던 자녀들마저 재난을 당해 죽습니다. 바로 그때 욥의 반응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의 소중한 삶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마음으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더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죠. 바로 더 강도가 높아지는 사단의 시험 때문이에요. 사단은 이 모든 것을 취한 후에도 흔들릴 줄 모르던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끔찍한 질병을 내리기로 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욥이 기왓장을 갖다가 자기 몸을 긁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욥과 더불어 마음의 시험에 들죠. 욥에게 허락된 이 재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욥의 삶에서요, 그 어떤 재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 질병, 재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허용이죠. 그런데 이 어두움들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가지 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의 저변엔 자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큼 하나님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이에요. 하나님께 실망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왜 일어납니까? 왜 우리의 삶에 종종, 아니 자주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심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쉽게 위협받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떤 문제에 대해 완벽한 이해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발명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발명품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완전한 이해, 그리고 완벽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 발명품에 대한 발명자, 창조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결코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삶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삶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밑바닥에는요, 그 자체로 이성과 논리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깔려 있거든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밑바닥엔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비극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한, 죽음이 있는 한 인생에는요, 비극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논리로는 결코 이 삶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비극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 비극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비극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모두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통 앞에서 각자의 논리를 지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의 시선도 함께 오죠. 사람들은 연민, 동정, 호기심, 간섭 등등을 이유로 타인의 고통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요, 각자의 논리가 있어요. 언제나 사람들은 우리 삶의 논리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것도 그저 그 사람의 논리예요. 그저 각자의, 저마다의 논리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타인의 아픔을 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시겠어요? 욥기서 4장 8절과 11절인데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여러분 지금 그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욥의 친구들은요, 지금 욥의 고통을 명확한 원인과 결과로 분석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데에는 분명 뚜렷한 원인이 있을 거다. 여러분, 고난이 삶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방문 또한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대뜸 남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고소장을 내미는 사람들과 같아요. 이 고소장은 대부분 Why? 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너에게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생각해 봤니? 이게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가장 연약해졌을 때 바로 이런 관계들로 인해 삶에 대해 많은 회의를 느끼게 되죠. 물론 여러분, 이 안에는 타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선의와 열정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원인을 찾으려는 접근 안 해요. 하지만 인생의 어떤 일 가운데는 결코 왜라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던지는 이 왜? 라는 질문은요, 그 자체로 참소가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접근에 그 사람의 연약함과 미숙함이 함께 뒤섞여서 오기 때문에 결코 좋은 해결점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대할 때 결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삶의 매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해서 고통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의 해결사가 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로자로 있어야 할 사람이 해결사를 자처하면 안 되는 거죠.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서야 할 우리의 자리는요, 해결사나 구원자가 아니라 함께 신음하며 함께 울어주며 중보하는 자리입니다. 그저 주님께 그 문제를 함께 아뢰주는 사람이 되는 것뿐이에요. 고통이 우리의 삶을 휘젓고 다니는 순간, 고난이 우리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누군가의 삶에서도요, 여러분, 그 개입이 필요할 때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세요. 여러분,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위로 대신에 물음을 택합니다. 질문을 해요. 마치 무슨 먹이를 찾는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욥의 삶에서 고통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너무 바싹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때 그들이 이토록 집착했던 것이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기본 질서예요. 자연 법칙의 가장 기본 논리가 바로 이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과학과 논리로 이 체계를 정립해뒀어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 원리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다른 세계의 원리를 자꾸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고 정의를 내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 법칙의 선후 관계를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적용해서 인생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논리로 인생의 문제를 파고들었으나 결국 마지막 밑바닥에 봉착해서 무너져 내린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논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삶의 영역을 인정하자는 거죠. 애초에 욥의 고난은 욥의 인생의 인과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명확한 인과가 있죠. 하지만 그 인과는 자연세계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사단의 시비로 발생했잖아요. 시작됐잖아요. 이 일은 애초에 영적인 세계 안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법칙과 이 땅의 논리로는 해석하기 힘들었어요. 그것이 욥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의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자연 세계 인간의 이성과 논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모두 굴절된 채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두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그냥 원천적인 능력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지금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굴절된 해석과 관점을 가지고 욥의 삶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그의 삶에 찾아온 고난 이상으로 마음의 고통을 느껴요. 그들의 송사와 판단으로부터 그가 코너로 몰릴 때마다 아마 그의 믿음은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의심받고 위협받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여러분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함께 9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욥은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명쾌한 관점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지금 욥은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막 어거지로 논리를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아는 데까지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내 자신을 늘 변론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치유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자기가 변론하는 게 아니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변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변론하신 삶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해석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 해석과 관점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해하고 기대했는데 이게 아니었어. 이 의심과 이 회의가 내 믿음을 흔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해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이해와 해석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니까요. 내 이해와 해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이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이 설 자리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풀리지 않았던 삶의 난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쉽게 위협받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일일이 설명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 이상의 고통을 안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지 않으셨고 그 어떤 약속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설명하려고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무관심이나 무자비함 혹은 거절과 어떤 거리두기 같은 것일까요? 우린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이 내 상식과 이해를 넘어선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에요.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고성준 목사님께서 그런 일화를 하나 소개해 주셨었죠.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었던 목사님의 지인분에게 이 세계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막 도무지 불가능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풀어내려고 해도 상대에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선천적 청각 장애인에게 모차르트의 협조곡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 팔다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이유를 물을 때 하나님 차원의 침묵 혹은 답변의 거부는요,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셔서도 또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거나 우리의 고통에 대해 잔인하리만큼 무감각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답변이 과연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쉽게 말해 인간 주제에 하나님 차원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원만을 인식할 수 있는 피조체는 이 땅에서 이렇게 위를 올려다볼 때요, 그들에게 우주를 펼쳐 보여준다고 그 광활한 우주는 그냥 유리판처럼 평평하고 납작하게 다가올 뿐이에요. 오직 2차원적 세계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존재는 그 전체의 공간의 넓이와 깊이와 그를 둘러싼 주변의 3차원적 공간을 모두 이해하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존재와 아래 붙어있는 사람은요, 감각과 이해의 차원이 그냥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왜라는 질문에 침묵하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에 봉착했을 때 이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엔 더 높은 데서 보는 것만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 삶의 고통 중에 더 높은 차원의 세상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차원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 앞에는요, 영원조차도 오직 현재의 점과 같은 일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께서 품으신 그 뜻을요, 우리 차원의 생각으로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시험을 이길 어떠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오랜 시간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욥의 준비된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우리 함께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러분, 자기 인생의 상황을 직면한 욥이요, 자신을 참소하고 정죄하며 자신을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친구들 앞에서도 자신을 변론하기보다 그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 생명이 그에게 속하였으니 내가 이 생명에 대해 그 어떤 권리와 자격도 없기에 나는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나는 그 앞에 서리라.
자네들이 내 삶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잘못된 해석을 하던 나 역시 그분에 대해 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심지어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이 저를 죽이시더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아더 핑크는 욥의 이 고백이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 가장 고상한 발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비극과 동시에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믿음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욥은 비록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 그저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고백할 뿐이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그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티게 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비밀을 아시는 분 또한 주님 한 분뿐이시기에 주님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욥의 삶에 나타나셨을 때도 결코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욥기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질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롭고 고독한 이 의인에게 나타나셔서요, 욥,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보인 그 순전한 믿음을 보고 기뻐했노라 라고 칭찬하시지도 않아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며, 그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면 적어도 이 비련한 욥에게 여러분 위로 한마디 아니면 칭찬 한마디라고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토록 알고 싶던 이 고난의 진위조차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고난에 대한 욥의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 대신에 더 많은 질문을 건네십니다. 우리 38장 1절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 끝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지금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을 건네십니다. 답을 하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게다가 이 질문은요, 정말 엉뚱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속된 질문의 핵심은 바로 창조 세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게 무슨 동문서답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지금 무슨 질문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이어 41장까지 4장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이 긴 말씀에는요, 지금 천지 창조시의 최초의 새벽별들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 바다와 땅과 비와 홍수와 별과 구름과 티끌에 이르러 사자와 까마귀와 들나귀와 하마에 이르러 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 혹시 갈고리로 그들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엉뚱하고 황당한 질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자다가 남의 코를 깨는 소린가요? 너무 화가 날 지경이에요. 아니,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제 인생이 이렇게 박살나고 저의 슬픔과 고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저를 짓눌러 그냥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게 지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감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조차 알 수 없어. 지금 저의 모든 이성이 붕괴되고 오랜 시간 주님의 침묵에도 지쳐있는 저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선 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치에 맞지 않는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고 계세요. 대체 왜일까요? 여러분, 욥기서는요, 정확히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와장창 무너뜨립니다. 왜? 라는 질문에조차 답변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시고 그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보다 여러분 무엇을 파헤치고 계세요? 무엇을요? 제가 앞서 여러분 욥기의 관통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듣긴 하셨죠? 흰남, 바로 이유입니다. 욥기서는요, 이유를 찾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고 핵심 사건은 이유가 없는 일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서에서 그토록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그 인과관계에 대한 답변을 지금 무엇으로 하고 계세요? 창조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가 무엇이죠? 여러분, 창조는요,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창조는 원천적으로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초월한 창조주의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본래 어떤 것을 알 권리가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알려고 할 때 이건 뭐가 되죠? 이거 범죄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 사내 보안 정보에 막 아무나 접속해서 정보를 캐내려고 유출한다면 여러분, 그건 처벌을 받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알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태초의 선악과에 대한 시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이해를 깨닫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 비밀을 성취하고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방식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신 것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방식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동등된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로 종의 권리를 선택하신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진짜 알 수 있는 방식은요,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선악과를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바로 오늘 욥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삶에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이해하고 파헤치고 명확한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것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좀 이유나 알자고.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러시는지 제가 이유도 모르는데 어떻게 엎드립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지만 이유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기다리던 동화 속 주인공이나 막 영웅으로 내 삶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내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릴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과연 이 무너짐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암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최고의 바램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어떤 얕은 낙관주의나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내가 정말 그분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위로 고난이 올라타고 시련과 아픔이 올라탈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량 작업을 하는 기술자들이요, 자신들이 만든 다리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훌륭한 기술자들은 다리를 세우고서 그 다리 위로 엄청난 무게를 실은 열차가 지나갈 때 기뻐합니다. 왜요? 다리가 끄떡없으니까요. 1851년 런던에서 열린 이 만국산업 박람회는요, 19세기 서구 열광에 산업화된 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무대였어요. 이때 세계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던 대영 제국은 이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영국의 산업적 성공과 기술적, 예술적 성취물들을 전시했습니다. 바로 이 박람회가 열리는 건물이 완공이 딱 됐을 때 연대 병력의 군사들이요, 보조를 맞춰서 건물에 그 대들보 위를 행군하는 행사가 열렸어요. 그 수많은 군사들의 일치된 행군을 통해 이 건물의 강도를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엄청난 지지대 위로 고난의 병력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하중과 위험은요, 우리를 완전히 짓밟고 짓누르고 위축되게 만들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고난의 병력에도 끄떡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은혜가 시험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짓밟힐 때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이 모든 고난의 무게에 버텨진 여러분, 그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의지할 때만 발휘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막 스스로 강화되거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죠.
불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맹렬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봐야 하고 붙들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고 끝까지 그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겠다던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말해요. 여러분 말년의 욥은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갑절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4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럼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을 모두 이겨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은 역시 갑절의 보상과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적용이 사실 가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시 큰 번영을 누렸다는 점에서 그의 경제적 손실과 실패, 실추된 명예는 충분히 보상이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식이 10이 죽었는데요. 다시 10명 주셨으면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실감은 상쇄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슬픔은 모두 해결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년의 욥의 복을 통해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의심과 회의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요 욥기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오해입니다. 정확히 이 보상이 그의 의심과 실망감을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말년의 기적과 번영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모두 일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다만 이 땅에서 하늘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베드로는 깊은 시련과 슬픔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근심하게 됐으나 기뻐하라 말이죠. 이때 근심이란 단어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겪으신 그 감정을 설명할 때 쓰인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근심하는 것과 기뻐하는 이 동사는요 모두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고난과 함께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두 감정을 경합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슬픔 가운데 통곡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은 잠깐 슬프겠지만 이제 곧 기뻐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표현대로라면 이 둘은 동시에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죠? 믿는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역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입니다. 둘이 같이 있어요. 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 나아갈 때는요, 이 둘이 함께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생의 비극 안에는 피해갈 수 없는 슬픔과 근심이 있지만 우리의 비극을 끌어안으신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동시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고통과 눈물 속에 그 예수 안에 설명할 수 없이 설명하기 힘든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하자마자 어둠이 걷어지고요. 고통이 끝나기를 기대할 게 아니라 타는 풀무 중에서도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버티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과 기쁨이, 소망과 슬픔이, 두려움과 평안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난제의 답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눈물 골짜기, 고통의 파도를 딛고 우리에게 찾아와 다가와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분 안에서요,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인생은 이 모든 것을 안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안고 다만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유를 찾기보다 답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수많은 갈등의 한정 속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의 첫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 안에 있는 답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 속에서 이 고통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기쁨이 함께 있고 소망과 슬픔이 함께 있습니다. 두려움과 평안이 함께 있으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기쁨을 말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멸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 나가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멸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주님의 언제나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멸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으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멸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한복판에서 주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합니까? 내가 삶의 이 문제를 왜 짊어져야 했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찾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를 찾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이해하나 결코 그 이유를 찾는 마음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기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연약한 믿음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다면 이 믿음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저는 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 더 절망과 고통 가운데 들어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당신 앞에 엎드리는 이 믿음 하나를 분투하며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오늘 그 믿음을 드리는 자들을 후대하여 주십시오. 선이 대하여 주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와 사랑에 이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왜라는 질문을 멈추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임재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들 인생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창조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감각과 논리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의 인생 모든 난제와 고통의 질문 속에 유일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이유를 질문하기보다 하나님 당신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 엎드리시는 겸손한 믿음과 우리 자신을 죽게 드리시는 믿음의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욥의 인생 속의 어떠한 답변보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며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신을 통해 욥의 모든 삶이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귀로 들었으나 내 눈이 주님을 배웁니다. 고백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진실한 고난과 고통의 신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극적으로 경험하는 체험하는 내가 우리들 가운데 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석되지 않은 삶의 문제를 깨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차를 끌어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하시고 창조주의 주인으로 부여하셔서 특별히 같은 우리의 존재가 그나마 강하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시와 위로하신 주님의 가기를 원합니다.
하신 주님 앞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저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었던 저의 마음속에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신비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침묵 속에서도 부인할 수 없었던 당신의 사랑 때문에, 아무런 설명이 없는 인생의 현실 한복판에서도 부인할 수 없었던 주님의 임재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주님의 성도들을 향해 주님 위로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크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노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노라. 참소하며 조소와 비난을 일삼네 모든 사단의 정죄와 모든 대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닭을 묻는 아버지 하나님 사단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의심받는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선하심을 의심받으셨던 당신의 마음속,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의심받으셔야 돼.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고백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사단의 모든 더러운 속삭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뢰를 깨뜨리는 모든 더러운 사단의 조롱, 비난, 조소,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 묶고 떠나갈지어다.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이들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택하며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으려고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주께서 우리를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며 주님 보좌 앞에 기다리겠습니다. 머물겠습니다. 답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결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고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슬픔과 소망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평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노래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가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하신 주님, 완전하신 일을 행하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